이사야 53장 1절, 54장 1절에서 3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6월 8일 날 578회 어디서 했나 이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이 확장될 테니 힘있게 나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4절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나쁜 거 있고 상처받은 거 있고 기분 나쁜 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 안 나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거 자꾸 생각나가지고 저 이제 손 좀 봐줘야 돼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거 생각 안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빨리 내 안의 상처를 문화세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나도 왜 살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문화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처받아도 손해. 내 마음에 그런 품고 있어서 은혜 못 받아도 손해. 이중 손해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처는 일종의 독이거든요, 그게. 그걸 해결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 그 독이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자, 연말에 딱 맞는 말씀이네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요,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이제 뭐 그 사람이 무슨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칼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을 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뭘 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세 참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왜 느끼게 되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 쓴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실제 그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실제 겪는 고통이 10이라고 그러면 그 쓴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100도 넘어요. 그 쓴뿌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 이 일은 그리 큰 게 아닌데. 툭툭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말이야.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게 더 괴롭히는 거야.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이잖아요. 이 고생이 이제 13년 동안 왔는데 이걸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이 더 큰 거야. 그 형들이 실제 받았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어가면서 계속 그걸 문하세 시키는 거야. 문하세가 뭐 과거를 잊었다 그 말이죠. 자, 잊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들 이름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 이름 어차피 불러야 되니까 부를 때마다 잊어라, 다 잊어. 그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문하세가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귀한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하세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를 외쳐도 므낫세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이 오잖아요. 에브라임이 먼저 온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요. 이 쓴뿌리라는 게 그 사람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됩니다. 자꾸. 그 사람 숨소리를 통해서 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서로 전염이 돼요. 그럼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뭘까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도 물론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그릇 만드시려고, 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티끌 같은 게 빠져나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더 고통이라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환란들, 역경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순간에 그 쓴뿌리는 다 끝났습니다.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무슨 일, 뭐 여자한테 유혹받은 거, 뭐 오해받은 거, 감옥에 들어간 거 다 합쳐서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쓴뿌리는 그냥 끝났어요. 한번 해봐요. 쓴뿌리 끝. 쓴뿌리 끝. 예. 끝나야 돼요. 예. 강사하다 보면 얼마나 쓴뿌리가 많겠어. 그죠? 괜히 쓸데없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자기 관계도 없는 일에 그냥 뒷얘기하고 말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나 좋게 하시려고, 나 그 사람보다 탁월하게 만드시려고, 뛰어난 인물 만드시려고,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전부 합력선이에요. 전화위복입니다. 아무래도 합력선, 전화위복. 아무튼 상처는 빨리 문화세에 생겨야 돼. 그게 중요해.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도 되시고 부모도 되시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셔요. 맞습니까? 우리 신랑. 그분은 우리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하면 남편 역할, 부모가 필요하면 부모 역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 역할. 유행가 가사에 애인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그런 노래가 있던데. 우리 주님은 무슨 거든지 필요하면 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좋은 역할이 뭐냐면 신랑 역할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역할이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서울께 오면서 우리 윤사모가 이제 무슨 얘기 끝에 나왔는데, 딸이 벌어서 오는 돈은 서서 받고, 아들이 벌어서 오는 돈은 앉아서 받고, 남편이 벌어서 오는 돈은 누워서 받는다. 편하다고 말이지 뭐. 그만큼 남편이 주는 건 편안하고 떳떳하게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그게 분명해지게 되면 많은 부분이 풀려요. 의문이.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신랑 신부 관계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해석을 막 한단 말이죠. 신랑 신부 관계라는 걸 몰라서 그래. 그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신랑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주도해서 7년 대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주도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우리 신랑. 그럼 신랑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신부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랑이라면 그 신부를 이 땅에 둔 채로 그 집안에 놔둔 채로 그 집을 허물고 그렇게 하겠냐고. 에베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기록해놨죠. 여기요. 모형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과의 교회 관계가 얼른 이해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관계인 신랑 신부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니까. 그럼 해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이 이해되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받는 보상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상적인 관계라면 내가 아내에게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데, 남편으로서. 우리 주님이 예수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랑이 교회를 그렇게 하겠냐는 건 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요. 왜? 그렇게 아까 에베소 6장, 5장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관계를 가지고 주님 관계야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내 관계를 볼 때 그렇게 신랑 예수가 그렇게 그냥 막 천지가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바다머리 피가 될 때 신부를 거기다 놔두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튼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모형합니다. 자살제 문제 처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지옥 보냅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자살을 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모가 이게 못됐냐, 지옥이나 보내. 그렇게 하겠냔 말이죠. 걔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부모는 그 아이 입장을 이해해서 얘기를 하지. 그 자식 지옥 보내.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냔 말이야.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관계를 유추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도 우리와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은 눈에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이 안 보이는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보여요, 지금요?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눈에 보이는 밭을 가지고. 마음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밭에 길가밭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밭을 가지고 지금 밭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우리 안 보이는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관계지. 그냥 눈에 보이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신랑 신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모님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그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자식 관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가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보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관계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석하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관계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예수님 신랑과 교회 관계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신랑이 눈에 보이는 신랑이 신부 관계가 그 신부를 어디 그냥 불 속에 넣고 집어넣고 지붕이 허물어지는데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예수 신랑과 그 다음에 교회 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지 잘못된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잘못돼서 가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문제 삼는 거예요. 행위를 고쳐야지, 그런 행위하면 안 되지, 그래가면서. 행위를 문제 삼아. 행위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행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잘못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모든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몰라서. 관계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과 신부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관계는 허상인 거예요, 사실상. 그 허상인 관계를 통해서 실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밭은 허상인 거예요, 그게요. 갈아엎으면 그만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이 밭이 실상인데 그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사야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때가 버림받았을 때거든요. 이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비참한 겁니다. 짐승도 그래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늘 비참한가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말씀은 언제 오는가? 주로 그때 옵니다. 내가 버림받았어. 나 이 세상으로도 버림받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천의 고아처럼 됐어 하고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말씀이 와요. 틀림없이 그때 말씀이 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자같이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내려와요. 정말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면 하늘에서 말씀이 옵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가는 데마다 나 죽을 일밖에 없구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고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사는 표가 오죠. 그죠? 사는 표가 오죠. 사는 표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그게 얼마나 내게 오는 복을 박차는 짓이고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 줄 몰라.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와야 하늘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받아들이잖아요. 말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둥. 무슨 고려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둥, 신라시대 사람은 어떠냐는 그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는 이대로 지금 죽게 생겼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다. 죽게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제 아직 막판에 몰리게 되니까 주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마지막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 자식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절박한 심정이 되니까 정말 아주 의지할 데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구원의 손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되면요. 이거 나 정말 만고에나 의지할 데가 없네. 수지 맞은 겁니다. 기뻐하세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보는 말씀이요. 듣는 말씀이요. 은혜가 다릅니다. 정말 보통 때는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하던 말씀도 정말 어려움이 오고 정말 핍박이 있으면 그때 보는 말씀은 틀리더라고. 그때 듣는 말씀 은혜가 틀려. 핍박 받을 때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위로가 되죠. 그렇구나. 이렇게 초대교회가 핍박 받았구나. 매도 맞았구나. 난 매까지는 안 맞는데. 그러다 들어가죠. 실감나지. 평소에 보면 이거 뭐 그렇던 얘기인가 뭐 그런데 정말 아주 어려운 때 정말 핍박 받을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나도 99년도에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그 이사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때. 평소에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그거 어려울 때 정말 읽으니까 이사야서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꿀 마시고 그렇게 위로고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내 아주 그냥 맞춤복이더라고. 정말. 이사야 54장 7절에 10절. 정말 그 말씀의 맛이 배고프면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말씀이 맛이 틀리더라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8절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건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진노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이거 한 구절에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대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과 관주가 되는 구절입니다.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거 보세요. 그 말씀이나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님께서 주신 긍휼은 한 번 준 긍휼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을 근거로 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긍휼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번 준 마음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4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앞으로 들어갈 천년 왕국을 묘사합니다. 그게 대부분 공통된 견해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석이나 그 해석서를 보면 다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공포 끝 해피엔딩. 공포 끝 해피엔딩. 예, 겁먹지 마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은 해피엔딩이에요.
그것만은 꼭 분명하니까 믿으세요. 자, 이사야 54장 15절 17절. 우리 인생 뒤에 어떻게 살아왔든 결국은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전쟁 무기를 만드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서 저절로 생긴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조된 무기가 날카롭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되고요.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폭탄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화학무기 해가지고 뭐 별별 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목표로 만든 거겠어요, 그거야. 다 우리를 목표로 만든 거지. 어디 뭐 중국에다 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전쟁 무기 다 날카롭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자꾸 낙심하고 맨날 거기 그냥 휘둘릴 게 아니라 무조건 여호와의 말, 즉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지켜주실 텐데 우리는 그저 기회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우리 인생 연장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동대로 영원 구령하고 또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중심 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길을 여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해요.